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몇 날 며칠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자연을 보면서 계절이 지나간다,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도 그러합니다. 그 무화과의 변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절을 유추할 수 있고, 시간이 흘렀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라, 그것을 예상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놓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류의 그 역사를 전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로마가 AD 한 70년경쯤 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첫 단계 예언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예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그 심판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쪽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죠.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또 자기가 아주 영원하게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이 천지는 결국 유한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그 말씀으로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론의 핵심인 부분이죠.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거짓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고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 때가 다가옴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의 때가 다가옴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의하고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가령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새, 멀리 집주인이 타국으로 갈새,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이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권한도 주고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주인의 권한을 종에게 부여하시면서 이 일들을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해라 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주인에게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문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무엇일까요? 낮이던 밤이던 교대를 하던 2교대를 하던 3교대를 하던 문을 지키는 그 상황 가운데는 그는 깨어 있어야 되죠. 문을 지켜야 하니까요.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또 주인이 오시면 맞이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악으로부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주인이 종에게 한 명령입니다. 종에게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고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종은 쫓겨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분이 낮은 종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고 이제 뒤에 37절 가운데서 나오는데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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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있으라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깨어서 주인이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 맡기신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세상의 일들이 더 우선시하고 주인이 맡기신 일들은 정말 짜투리 시간에 남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맡기신 일을 우선시하는 것이고요. 그 남은 기간에 우리가 다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있고 그게 삶의 우선순위의 부분인 것이죠. 주인의 것을 먼저 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집주인이 언제 올지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주인이 오실 때 그때 몰아쳐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이 맡기셨던 그 일들을 행하고 주인이 언제든지 와서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가 천국의 백성이고 선한 청지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그가 주인이죠. 또 예수님이시죠.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히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짠하다고 나타나는 것이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 나타나심이 너무 반가운 것이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죠. 그렇지만 여기서 자는 것이라는 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고 있는 것, 게으르고 있는 것,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또 전 세대에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려면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그 명령을 행하면서 깨어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일들을 행하라. 주께서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셨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